이게 제목입니다.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눈치 빠르네. 핵전산. 핵폭탄이 아니고 핵전산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핵심 산업 전도학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하여서 붙잡으면 안 돼요. 그죠? 아, 이건 내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붙잡으면 그건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 대열에 섰고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렇다면 먼저가 메시지요. 메시지 정리가 됐느냐, 메시지로 답이 났느냐, 이거지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이 이제 돼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답이 나왔지, 유 목사님 키 보고서 답 나온 건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걸 쳐다보고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산업 핵심 전도학, 이게 토요일 나와요. 나오는데 이 흐름을 타야 돼. 타는데 여러분이 10번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10번을 못 듣더라도 유 목사님한테 한번 듣고, 우리 청년의 강사가 오시면 제가 반드시 부탁할 겁니다. 이거 하세요. 다른 걸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를 찾고 가야 돼. 하나 방향으로. 이 강사는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 강사는 와서 우리가 듣지도 못한 거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게 우리 청년 전도학교에서는 핵심 산업 전도학 메시지가 쫙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일주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소통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면 이 시간에는 제가 이걸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제 거예요. 따끈따끈해요. 굉장히 저는 이게 이것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좀 더 바쁜데 그게 좋아요. 그 사이 계속 붙잡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게 유 목사님이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하고 또 가는데 정신이 없어. 가서 메시지 하려니까 차 안에서 또 막 보고 그냥 메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못 알아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치 속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가이드가 남 들었는데 그건 자료예요. 자료가 되면 안 돼요. 메시지가 돼야 돼.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 드릴 때는 바빠서 그랬는지 잘 얘기 안 들어왔는데, 청년이 참석하니까 그 강사가 와서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포럼하더라. 그런데 우리 주일날 오후에 들으니까 또 이게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속에 메시지가 쫙 들어가서 그게 자꾸 떠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 얘기했으면 그게 자꾸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 친구가 만났는데 뭔 얘기했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은 아니에요. 응? 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면 그 얘기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그런 얘기하고 이렇게 돼야 그게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거든. 핵심. 응? 자, 핵심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이 핵심은. 그게 뭐냐면 237 그리고 TCK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까지가. 메시지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매일 똑같을진 않는데, 자, 그렇다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서론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나의 시작이 있느냐, 이거죠. 나의 시작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참된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참된 해방은 뭘까? 이렇게 했을 때 12가지 속에서 해방되는 게 시작이에요.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다락방 운동에 참여했는데 아직도 12가지. 이게 온전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이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나, 우리, 성공, 내 이름, 이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걸 모르고 오히려 더 주장이 강하던 사람은 더 강해지네. 고집이 센 사람은 뭐가 좀 채워지니까 더 힘내가지고 고집 세네. 그건 이제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그건 주저앉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참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그러면 나에게서 해방, 세상에서의 해방, 세상의 운명에서의 해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생각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동안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벗어나야 된다 12가지. 내가 세상에 지금 잘못된 이런 속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게 쌓여요. 쌓이다 보면 내 메시지가 돼. 그 메시지가 되면 내게 힘이 생겨요. 그 두 번째로 뭡니까? 참된 자유.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오직을 발견했을 때, 유일성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또 재창조를 우리가 도전한다. 그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서 메시지 쫙 듣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지 듣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많이 얘기하게 되고 토론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꾸 이해도 되면서 이 확산도 되잖아요. 확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또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그럼 하나님하고 함께 했으니까 좋다. 좋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왠지 모르게 기쁘더라고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유일성인데 우리가 지금 메시지 속에서 그걸 조금씩 확산시켜 가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재창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 재창조의 역사가 있으면 대안학교 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하자 하고 되는 것이라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교회에서 제대로 못해요. 뭔가 시스템을 완전하게 만들어놔야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옥천에 지나서 영동으로 가다 보면 그 묘목 파는 데가 어디지? 이원에 보니까 그 이원 묘목 파는 거기 굉장히 화훼단지가 있더라고. 나는 이제 길거리 조금이나 그건 줄 알았더니 거기 갔더니 어떤 학교 폐교가 있어. 대안학교 하다가 꽃피는 마을이라. 그래서 쫙 보니까 땅도 넓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쫙 보고서 이제 기도하고 왔지. 예? 금방 되냐? 안 돼요. 그래서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정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이제 되었다 할 때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다 준비해갖고 하는 데는 없어요. 그건 기업에서는 그러지. 우리는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안 될 건데 좀 힘들 건데 이런 사람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삑 하고 기도하세요. 입 열면 불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말하지 마. 참된 자유를 얻으란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는 세 번째가 뭡니까? 참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 보좌와의 축복은 쫙 설명한 7가지 여정을 놓고 폈다 내렸다 한번 해보세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롭게 보여지더라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내가 설명을 다 못하지. 그래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그런데 부활하셔가지고서는 그 몸이 시공간을 초월했다니까. 훅 갔다 훅 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몸은 그러지 않아도 영상으로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지금. 세종대왕 때 그런 얘기 했다면 아마 감옥 갔을 거예요. 지금 당장 미국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내가 저 천리에 있는 사람을 내가 불러낼 수 있다. 그러면 이 미친놈 봐라. 이거 뭐 귀신 봤나 보다.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보는, 영적인 것을 보는 막 이런 증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은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아까 은소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질문도 이렇게 했는데, 그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혼자 깜깜한 밤에 불도 없이 거기서 있으면서 오직 할 거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어.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근데 감히 그걸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 건드리면은 막 미친놈 되고 이단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은 거기 접근을 안 해요. 칼빈도 다른 주석을 다 했는데, 성경 66권을 주석을 다 하는 가운데 65권만 했어. 왜? 요한계시록은 내가 건드릴 수가 없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내가 그걸 처음에 못 봤는데 이걸 말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한다고 하잖아.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참된 능력,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고, 본론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본론에서는 우리의 응답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TCK가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 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셉도 TCK이고 모세도 TCK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가족이 다 팔아먹었으니까 요셉을, 그러니까 버려졌잖아. 모세도 버려졌어요. 저 광야, 미디안 광야로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노예인 것 같은데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그 화려하던 왕자 위치에서 낙오돼가지고 사람 죽이고서나 거기 가서 40년 살았으니까 끝장난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이 창세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창세기를 썼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물의 시작이고 죄의 근원이고 인간의 시작이고 모든 시작을 말해주는데, 그걸 모르니까 인간들이 진화론을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창조론을 말한단 말이에요. 네? 자, 세 번째로서는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한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이 성경 얘기를 해줬어. 저 아담과 하와부터 이야기를 갖다가 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네 가문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쫙 했는데 이게 들어가 가지고 무슨 책을 전달해 준 것도 아닌데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가장 외로운 시간에 참 처절한 시간에 그걸 써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것 같지만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한테 그거 써내라면 써내겠어요. 뭐 지금까지 다락방에 역사 써봐. 다락방 메시지 한번 써봐. 그러면 몇 장 쓰겠어요? A4 주면서 한번 10장 써봐. 그러면 쓰겠어요? 메시지? 어떻게 우리 장모님들 기도문 쓰던데 기도문 눈 감고 써요? 눈 뜨고 써요? 책 갖고 써요? 예? 생각해봐요. 이게 어렸을 때 들어간 거예요. 어렸을 때 들어가서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럴까? 이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르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 붙잡으면 어떤 입장,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성휘가 8월 2일 날 이제 미국으로 간대요. 자, 가서 거기가 교회가 없어도 살아남아야 돼. 거기 가서 친구가 없어도 살아남아야 돼. 뭘 가지고 친구가 없으니까 만날 사람 없으면 내가 이 말씀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김극태 교수 딸내미가 대학 2학년을 지금 중퇴하고 한국으로 들어온대요. 왜? 거기 가서 입학할 때 같은 또래 애들하고 적응을 못하니까 그냥 혼자 왕따가 됐어.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또 막 과락을 했대. 그래서 이 애를 갖다가 그 MIT를 전과를 시킬까 그런데 그 학교 출신이 그러더래. 전과를 시키면 거기가 더 헤맨다. 거기서 편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야지.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또 막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노예 같진 않잖아요. 근데 노예다 할지라도 언약 잡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길을 알아야지. 그 길이 참오늘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지금 오늘 우리 핵전산이란 말이에요. 이 속으로 들어가자. 왜? 이 메시지는 어디 가도 나오니까 우리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 됐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됩니까? 이 피언약, 이제 모세가 이 피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죠. 이걸 누리게 되고 이걸 전달할 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내가 받고 누리는 시간표.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가 안 간다고 못 간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드디어 가죠.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전달해요. 바로 왕에게 전달하는데 이것을 장로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막 그냥 그래 나가라 했다가 또 다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전달하는 사명이지 그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냥 저 인간은 안 믿을 거야, 해봐도 소용없어, 이러니까 문제지. 다 그러잖아요. 좀 만만한 사람한테 가잖아요. 우리가 가짜는 사람한테 가지, 저 인간은 안 돼, 내가 가서는 씨도 안 먹혀, 이러면 안 하잖아요. 그 인간이 누구냐? 그 인간이 집에 있어. 도저히 우리 신랑은 안 돼, 씨알때기도 안 먹혀. 그러니까 아예 복음도 전할 생각도 못 한다고.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는 것은 하나님이 뒤집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을 내가 내 이치 속에서 내 이치 아니라 여러분의 이치예요. 내가 전하는 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나 오면 전할까, 못 하잖아요. 교회 설교나 할까. 근데 여러분은 같이 사니까, 좋던 실도 사니까 어떻게 저 사람한테 이걸 보여줄까. 그래서 절대 기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늘 신경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조금이라도 행복을 찾게 돼요.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 지고 있는 게 맞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자고 남자인데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못 바꿔요. 복음도. 야, 네가 마누라 해라, 내가 신랑 할게, 뭐 이렇게 됩니까? 그게? 천하 없어도 예수님 재림에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바꾸겠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상한 남편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기가 막 큰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되면은 기도도 할 거 없어. 뭐 그냥 쉽게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능력을 체험 못 하죠. 반무섬에 안 갔어 봐요. 어떻게 계시록이 나와요. 가가지고 밤이면 깜깜하고 그냥 파도 소리만 나고 이거 미치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살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큰 지구덩어리의 미래를 본 거예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거. 아무도 그걸 접근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게 이제 인봉을 뗄 것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 그걸 쫙 사실을 해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접근을 못하고, 계시록은 어떡해 이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지금 그냥 계시록 한번 건들면은 건들지 마, 저 계시록 말하는 거지 이단이네 막 이런 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꼭 우리 세분 장로님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신랑은 너무너무 소고집, 생고집, 찰고집이라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 그게 당신들의 믿음이라면 당신들이 쓰심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진짜 기도할 것이다. 그랬을 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난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안 돌아오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상관없구나, 이렇게 바꾸든지. 내가 바뀌어야 하잖아요. 지금 내가 신경질 잘 내는 근데 저 사람 싹 천사같이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악마고 저 사람은 안 다니면서 천사가 되면 그런 거예요. 착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위하여서 뒀어. 여러분들에게 참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있든지 말든지.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능한 손으로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나올 줄 나 몰랐어.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좋은 끝이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이상하게 청와대를 들락달락해 우리 마누라가. 가면 남편이 싹 보다가 청와대 뭐라 가냐? 바람났냐? 이러겠어요? 청와대가 아무 데나 가는 데 아니라 이상하다. 청와대를 왜 갈까?
대통령 왔는데 가서 뭐야 대통령하고 같이 차 마시면서 시국을 논하고 있대. 그러면 막 문재인이가 나쁜 놈이든 뭐한 놈이든 여러분을 신랑이 못 건드립니다. 바보가 아니면 건드리면 자기가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빨리 가라고. 내 설거지 내가 할게. 빨리 가. 청소 내가 할게. 가. 괜찮아. 당신 참 훌륭해. 이러고 나와요. 왜? 그 문재인은 5년 후면 넘어가는 걸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아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 근데 지금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채널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밖에 없지. 예?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도 자녀 별로 관심 안 둬요. 내 마누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교회 몇 번 가느냐, 저 목사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막 이런 걸 갖고 노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능력,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마누라가 아멘하면 안 돼. 여러분들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왜? 저쪽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 모세에게 줬던 메시지 좋다. 저게 나의 메시지다. 지금부터 모세가 뭐 했는가 내가 싹 조사해가지고 그거 붙잡고 기도할 것이다. 이래만 해도 모세가 안 된다고 하다가 안 간다고 하다가 바뀌어갖고는 뭐라고 하는가.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주변에다 불신앙하니까. 그랬잖아요. 그 고백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만든다면, 좌우명은 뭐예요? 늘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입만 열면 저 소리에.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이 짓거리는 게 신앙 고백이지. 그런데 그게 안 믿는데 그게 맨날 나와요? 맨날 나와야 돼. 나는 이렇게 믿는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당신 나한테 그런 말로 하려면 이래 봐요. 그러면은 저거 미쳤다고 하지만 속으로 저 뭐가 있다 저거 이러지. 이러니까 가고 저러니까 가고 대구도 가고 계족산도 가고 막 다 따라주니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 요즘 참 좋은 은혜 받았나 봐. 교회 가서 참 내 말 잘 들어. 이러는데 그 사람이 바뀔 리가 없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그 사람 붙잡고 있는 사단이 무너지지. 내가 비유 잘 맞춰주고 막 땅 쏟아주고 막 그냥 옷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그건 뭐 기본이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핵을 터뜨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핵전산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쫙이 들어가서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단의 장막을. 자,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또 달라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막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간 걷어가실 수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굴복하는 이 전환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글쎄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확 바뀌는 것이 있었는데 내 결단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게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전환점을 발휘하고 여기서 또 전환점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끝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참 지팡이 짚고 40년 보냈으니까 늙어갖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우리 형님은 뭐 할까? 내 인생이 말이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80살 된 사람 없잖아요.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갖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막 이상한 길로 가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터닝해 버리잖아요. 그 담에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유일하게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찾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찾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분명히 이 속에 들어가서 이걸 누리고 있고 이 방향 속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시는 이게 나온다.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5장 1절로부터 12장 4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죠. 재앙을 내리니까 거기에서 손들 수밖에 없는 바로 왕이었어요. 왜 손을 들 수밖에 없느냐? 네가 내 백성을 건드려서 나도 건드리겠다 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 히브리 사람들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그래 좋다. 네가 한번 버텨봐라. 그래갖고 막 장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 남자애 태어난 근데 그 시대의 남자아이만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10가지 재앙이 냈을 때는 온 애굽에 있는 장자들 숫자상으로도 어떤 게 많겠어요. 여기서 싹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보복이죠. 그러니까 손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편에 있단 말이에요. 바로 왕을 꺾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자꾸 체험하고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13절. 얼마나 이 사단이 악랄한지 홍해까지 쫓아왔어요. 나가라고 했다. 이게 사단의 변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신자가 변덕 부리는 건 그게 바로 사단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변덕 부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사단한테 잡혀 있으니까 그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아, 저게 사단이구나. 저게 사단한테 잡혀 있구나. 이래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죠. 차라리 그냥 비겁해가지고 안 쫓아온 사람은 살았는데 쫓아온 인간들은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돼 버려요.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복음보다 큰 것. 복음보다 큰 것을 본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받았지만 아직도 옛날 그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 한계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복음을 가지고 보는 눈이 열려야 이제 우리 한계를 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장소, 모든 일, 모든 사람, 또 모든 모임, 또 모든 예배, 이것을 봐라. 뭘로? 답과 응답을 찾아라.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질문 던져보세요. 이게 무슨 말? 모든 장소, 사람, 일, 모임, 예배 속에서 답과 응답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이 말이구나까지만 가도 여러분은 뭔가 들어가 여러분 속에. 그런데 그냥 적고 말으니까 적고 많은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뭐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 답을 말하는구나, 이 얘기구나, 이렇게까지 가줘야 돼.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안 믿더라도 확 깨어 있으면 안 돼. 들어와서 여기 예배 시간에 앉아 줘야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9시 예배 때도 항상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쭉 읽고 듣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이렇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그 얘기구나 이게 나와요. 그게 여러분이 많으면은 이제 자꾸 뭔가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쌓여가요. 내가 올 때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김유희 장로님 알밤을 뜬다고 되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좋아갖고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요. 그러지만 집에 가서 왜 나를 그러지? 뭐가 쌓여가요. 그 나쁜 거야 그건.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메시지 속에서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발전되느냐? 내가 문제를 가지고 교회 갔는데 강단에 설명을 하고 있어. 짠 게 아닌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아무 문제도 안 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설명하는데 그 얘기구나 이렇게 들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다가 다 설명하는 걸 듣든지 아니면 그냥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나님 나라 오늘 예배드리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경우는 그랬어요. 제 경우는 조금 기도하고 그 자리에 앉고 조금 기도하고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막 통성으로 막 그냥 1시간 동안 아니에요. 조금 급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걸 보게 하니까 자꾸 내가 거기에 끼웃거리게 돼. 기도하자. 조금 더 기도하자. 이렇게 돼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3번 했어요. 설교를 3번 하고 나니까 이게 주일 메시지 준비할 시간이 솔직히 없었어. 없다가 다 끝나고 한 5시쯤에 가서 책상에 앉으니까 또 얼마나 졸려요. 그냥 가만히 앉아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신경 쓰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막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복시 보고 10번 막 1시간 반, 1분 30씩 하고 막 그렇게 하고서 했어요. 그랬는 게 좀 대체적으로 여기 기도에 오기 전에 다 끝냈어. 5시에 시작했는데 왜 주일 메시지를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놓고 이제 올라가서는 또 쫙 보고 쫙 체크하고 그러고 또 이제 오늘 메시지, 요 시간 메시지 또 정리하고 이러는데 쫙 힘이 나더라고. 자, 시간이 없네요.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실패자가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 다니는 실패자가 너무 많다. 교회 다니는 실패자가.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 복음보다 큰 것을 봤단 말이에요. 복음보다 더 큰 것을 보고 멸망을 당한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커야 돼. 하나님이 커야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예수 믿지만 세상에 가니까 대단한 사람 많다. 야, 이건 엄청나구나.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가서 저희 서울역에 가면요, 건너편에 대우빌딩이라고 있어요. 대우빌딩 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섰는데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지금은 그 빌딩보다 큰 거 많아. 그런데 내가 이 촌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와, 뒤로 넘어갈 뻔했어. 응?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해야 돼. 그게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이게 복음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정복자 구세주, 자기네 나라만을 구원할 정복자 구세주가 온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틀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방인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다, 응?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정복을 하는데 선교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무력으로. 그래서 저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지역에 가보면요, 유럽 사람들이 와서 못된 짓 엄청나게 많이 했어. 유럽 사람들이 점령해가지고 막 자기네 언어도 퍼뜨리고 문화도 퍼뜨렸지만은 그냥 좋은 그 광물질 그런 걸 다 뺏어간 거예요. 교회도 있어요. 성공회도 있어요. 그 나라에 은소 때문에 내가 그 우간다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성공회가 있고 거기도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미 정복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못된 짓 많이 했다니까.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약한 사람들 가긴 가겠지. 지도자들이 믿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저것들은 우리나라 거 다 뺏어간다고. 그러지. 이렇게 오해된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보다 애굽을 더 큰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야, 강대국이나 애굽의 의식주, 여기에 잡혀버리니까 애굽은 먹을 것이 많다 이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거길 못 벗어나니까 광야에 나와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거기서는 잘 먹었다 뭐 했다 막 맨날 이런 타령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그러면서 광야에서 뭡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러고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래서 평안 타령, 음식 타령을 했습니다. 이게 하찮은 건데 여기 속아 넘어간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목표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여정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여정이에요. 선교하는 것도 여정이에요. 이 여정이 없이는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서울 가려면 어디 거쳐가요? 전화만 거치죠? 많은 여정을 거쳐야 돼. 그거 안 거치고 그냥 날아가려면 어떻게 비행기 타야 돼. 그럼 대전은 비행기가 없어.
청주 가야 돼. 청주 가서 비행기를 탔어. 그래서 천안 안 거치고 가려고. 그래서 저 인천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럼 얼마나 복잡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주시고 부르신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길로 가라, 여길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가면서 왜 저 대추나 먹었던데 감나 먹었던 그러면 빨리 지나가면 저놈들 왜 술 먹고 싸우냐. 지나가 버렸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붙어갖고 싸워야 될 형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어떤 면에서는 여정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목표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보험보다 가나안. 보험보다 가나안을 크게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야, 이 안악산지 이걸 보고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지 몰라요. 거기가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크고 그냥 거기는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짝대기를 가지고 껴갖고 들어야 되지 혼자는 포도송이 한 송이도 못 든다. 그걸 먹은 사람들이 막 무시무시하게 크다 막. 맞아요 그게. 골리앗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면 골리앗이 다윗보다도 훨씬 큰 걸 알죠? 그 다윗이 그걸 겁먹었으면 그 앞에 서지도 못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표가 있었어. 여호와의 이름을 못 어가는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앞에 서서 저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 그러니까 뭐 키가 아무리 커도 큰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 안악 자손들을 본 10명은 영적인 것을 다 빼고 하나님 빼고서 쳐다보니까 맞아. 봤지? 키 큰 거 봤지? 그 땅 봤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 맞아. 나도 봤어. 가보니까 무시무시해. 우리는 가면 안 돼. 이게 10명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메시지 모르면 그래요. 뭔 일 하려면 뭐가 아니야. 시간표가 아니네. 라고 막 그냥 핑계대게 자꾸 말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답을 나온 이런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만 믿자. 난 할 수 없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하신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40년 전에 이 불신앙을 지금도 하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싹 죽이잖아요. 죽였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뭐 그러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사시대도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꾸 고통을 겪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기의 소견대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실패했어요. 자기 소견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자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 내가 좋아해야 돼.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묵상할 수가 있어야 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서로 결론은 좀 빼고
아무튼 인터넷을 들어가면 여러분 직강을 들을 수 있고 또 자료를 뽑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꼭 내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고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 메시지를 듣고 제자가 안 된다면,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제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나랑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같이 갈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지 내 제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럼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너도 그리스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자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굳이 여기다 가둬둘 필요 없고 갇혀서도 안 돼요, 우리가. 자,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그러면 요단을 건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요단을 꼭 건너게 하시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여호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재앙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가슴에는 항상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래야만이 사단이 떨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본론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왜 건너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불신앙자를 위하여,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거기 있지 않았지만 애굽의 사상을 옮겨왔단 말이에요. 애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저 세상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부모가 세상에서 살았고 세상에서 태어났고 불신자로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 부모를 한 번도 안 봤어도 이게 뭔가 영적으로 흐르는데 내가 봤단 말이에요. 내 부모. 여러분의 부모가 임마누엘의 부모니까? 그러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무당도 좋아했고 우리 부모님은 쌈도 했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막. 근데 나도 구경했거든. 그런 부모님이야.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도리직구땡도 잘하고 막 그랬어. 그런 습성이 나한테 올 건데 참 감사하지. 우리 아버지의 그런 부분이 안 왔어요. 그것도 우리 아버지는요, 이 벤치 하나만 가지면 온 동네 살림살이 다 고쳐주는 분이었어. 근데 나는 뭣도 못 박어. 우리 집사람이 박어. 그 굉장히 귀찮잖아요. 벤치 갖고 다 고치려면. 그런데 나는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귀찮아가지고. 늘 볶이면서도 나는 못해. 안 해. 답답하니까 저 사람이 또 하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 것이 안 내려왔어. 우리 동생도 그걸 안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동생한테 뭐가 갔느냐? 도리직구땡이 갔어. 술 먹고 화투 치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하다가 집에 들어온대. 그게 또 집사요. 집사인데 우리 여동생을 하더라고. 어이구, 평생 믿어도 장로도 못 뛰고 저거 뭐야? 우리 동생이 그래. 지 구원사 됐다고. 지는 구원사 됐어. 어찌됐든 간에. 우리 누님들 다 권사야. 저 미국에 가 있는 막내만 또 좀 거시기 하지. 교회 다니는 애들도. 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안 되려면 이 복음 속으로 쫙 들어가서 복음의 기쁨, 복음의 평안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가 됐습니까?
다 필요 없는 시간표가 와요. 진짜네. 그때는 늦어요. 내가 설교 속에서 많이 들었지만 이런 날이 있을 줄은 몰랐네. 그러면 그때는 다 털린 거예요. 무당도요, 늙으니까 버리더라고요. 하나님도 늙은 사람을 어떻게 써먹어요? 그렇잖아요?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여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힘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도 안 보여. 아니, 제 눈에 뭐가 있냐면은 잠자리가 있어요. 먼지 같은 잠자리가. 근데 이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병원에서도 이건 그냥 사는 거래. 그 신경 쓰지 말고 살래. 근데 이게 우리 어머니도 있대, 그게. 아주 먼지 같은 것이 이렇게 움직여요, 눈 속에서. 근데 우리 딸도 있대. 이게 대물림 되는 거라. 이게 체질이야. 응? 체질이야, 체질. 이게 거분이 약한 거야. 자,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이거라는 사실. 애급사상, 세상사상, 이것을 우리가 잘라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 광야의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막 메추라기를 막 먹었지만 이빨이 막 찔겨갖고 얼마나 그랬고 막 그냥 만나를 먹었지만 그냥 바삭바삭하고 막 물도 없었고 막 그냥 그래서 그냥 간신히 물 먹었고 막 이런 그냥 불평할 것이 가득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벽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약한 자들은 이 두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떨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고 우리의 환경이 그랬던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갔던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걸 떨어내지 못하니까 노예가 아닌데도 노예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귀 자녀 비슷하게 산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왜요?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끝냈는데.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후대를 위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요단을 건너는 이유가. 그래서 요단을 건너면서 뭐합니까? 돌멩이를 가다가 기념비를 세우죠. 이 후대들은 애굽을 못 봤어요. 두 번째로 홍해를 건넌 적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지 못했고, 그러고 미래가 잘 안 보여. 미래를 지금 못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조상들이 경험한 언약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지만 이 후대들은 요단에서 그걸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서는 뭡니까? 가나안 족속 그랬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땅으로 가라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한 명령과 같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럼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의 조상이야. 초대 뭡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언약의 조상인데 그에게 명령했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쭉 믿어오는 가운데서 내가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을 받느냐, 이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찾았느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걸 찾아내고 있잖아요. 오늘의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걸 여러분이 찾아서 누려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았다. 내가 정말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힘을 주시더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내가 예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참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얼마나 예배드렸는지 그냥 힘들었는지 기도하는데 그냥 나는 졸려갖고 그냥 막 내가 막 전도하는데 아이고 나는 그냥 충분했다 막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못 찾은 사람이에요. 찾았다고 하자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깊이 말씀에다 놓으세요. 말씀 앞에 놓으면 여러분이 어찌됐든 간에 감사가 나오고 감탄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가 내일은 꽥 하는데 그러잖아요. 하다가 하면 우리 안 되잖아요. 그런 거구나. 참 그래 하나님 이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저는 진짜로 감탄사가 해마다 나와요. 큰 거 하나씩. 자,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2장 여호수아서 2장 1절로부터 16절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랬다더라, 홍해에서 이랬다더라, 또 아말렉 군대 앞에서 이랬다더라, 누구한테 이렇게 했더라 소문 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곳으로 온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왕만 있지 장군들은 다 도망갔다 가더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 더더더 다리가 흔들려갖고 돌아다닌다 하더라. 이 양쪽 소문을 싹 들은 거야.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붙어야 산다. 살 길을 차지하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교회를 가든 절에 가든 죽으려고 하면 살 길을 차지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교회를 갔어, 내가. 왜? 내가 무당한테 가려고 나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서 내가 교회 가서 앉았다 보니까 기분 나빠갖고 갔는데 그거 듣다 보니까 그런 세계도 있구나 해갖고 복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소문을 쫙 듣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붙지? 어떻게 하면 저들하고 만나지? 하는데 간첩이 튀어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그 사람을 숨겨줬더니 자기는 살려주겠대. 여기 점령하면. 아니, 살려달라고 했어. 그러면서 증표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 증표가 양의 피를 바른 증표잖아요. 빨간 표를 갖다가. 그래서 그 집은 갖다가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 라합 때문에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다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 24시 하는 거예요. 이 말씀 24시다 보면 기도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24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도는 되어지죠. 왜? 내가 좋은데?
내가 귀중함을 가졌는데 어찌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뭡니까? 여호수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념비를 세워라. 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후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후대들이 이런 사실을 경험하지 않아도 알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또 이 교회를 지켜가고 이 나라를 지켜가고 이 지구를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우리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강단 메시지 속에 주는 말씀과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하는 이런 증거가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잘 아버지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편집되게 하시고 그 정리된 것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레주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